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으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쁜 대로 주께 제사드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 말씀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54편의 맨 앞에 표제가 있죠. 이 표제에 대한 내용은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누구에 쓰여졌는지 간략적인 그런 정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오늘 그 내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길, 인도자를 따라 현황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않았나이까 하던 때에. 자,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맞길, 맞길이라는 뜻은 교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교훈, 다윗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의 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래서 이러한 교훈 가운데 먼저 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썼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썼겠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래서 이 시편은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적은 것이 시편일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율과 노래를 잃어버린 채 시편을 본다면 얼마나 그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가 많이 없어졌겠어요. 그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실은 노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만 들어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시편의 음율과 노래만 들어도 우리가 감흥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실제 이 시편에 음율이 있는 걸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진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상상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멜로디가 단순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런 문화권 안에 있어야 그것도 더 느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시상이나 음율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감수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시편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노래구나. 그리고 음일이 있고 함축적이고 또 운유와 비유가 예포되어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시상에서의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다 알지 못하지만 상상하면서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나?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본문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23장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윗이 아직 왕이기 전에 사울로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 쫓기는 그런 가운데 10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10사람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 지파 사람인 이 10사람이라는 그 어떤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 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봤을 때 분명한 거 뭐냐면 다윗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숨겨줄 말도 하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 이야기를 한 거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들은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다윗이 들었던 말의 표현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맥락이 읽혀지는 거죠. 다윗은 지금 철저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 그런 마음에 막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이 시편을 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감정 느끼지 않아요? 어쩔 때는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시편 54편이 우리가 그 감성에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먼저 뭘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힘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심정이 내가 외쳐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이름밖에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우탁하고 기도할 대상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줄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사람이 보통 놓지 않아요. 이거 의지하는 거야. 이게 제일 자기가 잡고 있는 좋은 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붙잡고 있는 유일한 끈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어떤 것도 붙잡을 마음도 없는 다윗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성경에 나와요. 뭐가 제일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돈이에요. 돈. 그 무상으로 섬긴다고 표현했을 뿐이죠. 돈이에요. 돈. 또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힘으로. 그래서 다윗은 힘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구하는 기도가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함축적인 거죠. 여기에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기에 우리는 상상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오늘날 적용의 구원은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음을 고백해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에게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와 같은 차원으로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 주심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지는 이 현재의 상황, 이 현재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그 구원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구원해 주심을 그 대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우리는 공통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죠. 나의 어떤 절박한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돈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태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공경에 빠져 있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십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힘들까요?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의 변호는 그거 외에 또 다른 뜻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경이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인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올바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어떤 판단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도와주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도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호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변호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또 이어서 고백하는데 앞에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 앞에서 이미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실 분은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시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자, 셀라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본래 쉬어간다는 뜻이죠. 뭐에 대해서 쉬어가요? 이 시편의 내용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깊게 돌아보면서 이 고백에 대하여 일종의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아멘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기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며 이 기도로 충분한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잠시 이 기도에 대해서 쉬어갑니다. 이 기도를 통해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에 묵상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셀라 할 때는 쉬어서 충분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3절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뭐입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는 치고, 여기서 낯선 자들을 현실적으로 볼 때 누구를 지칭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사람들을 말하겠죠. 잘 알지 못한 이들만 유다 지파의 이 사람들,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지만 다윗아 그렇게 깊은 상관이 없지만 이들이 나를 찾다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10사람들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보고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함축적으로. 그 다음에 포악한 자들이, 그래서 사울 왕의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다윗을 죽이러 사울 왕이 왔을 때 그
그가 데리고 오는 모든 병사들 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지금 자기 찾고 있습니다. 그걸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사람들은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지금 다윗이 볼 때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라는 속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가 함축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죠. 이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지금 올라온 거죠. 또 우리가 제일 억울할 때는 언제냐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이럴 때 얼마나 좌절하고 분노심이 생겨요. 다윗이 가질 만한 분노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생각해보면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셀라 하면서 쉬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번 맡기는 거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요?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셀라 하면서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악한 상황으로 몰아가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셀라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게 뭐죠? 무슨 뜻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앞에서 나의 구원 그리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변호하시는 분, 나를 돕는 분, 내 생명을 붙드는 이 모든 단어 하나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우리가 느낄 때 사울이 왕이 있고 어떤 주변의 환경을 볼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가장 순수한 건 뭐냐면 이 땅 살아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는 신뢰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 맞고 신뢰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는 다른 거죠.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지금 오늘 다윗은 그걸 보면서 우리식의 표현으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은 내 편이 안 돼. 근데 유일한 내 편, 온전히 변하지 않는 내 편, 영원한 내 편,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도요, 서로에게 의지해 줄 수 있는 편이 되어줘야 돼요.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세상은 내 편 돼주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서로 실제적으로 돕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면서 서로 의지해 줄 수 있는 이 편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할 때, 나의 편이 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던 건 이거 하나예요.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십니다. 나의 편 되주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난 그걸 신뢰합니다. 이게 있어서 오늘 시편이
놀라운 가장 극단적이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다윗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래서 나를 돕느니 단순히 돕는 게 아니에요. 나의 편이 되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냥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연결되어진 완전한 신뢰의 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신뢰.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한번 이 붙드신 걸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어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열어주소서.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여기서 원수는 누굴까요? 지금 좁게는 10사람들일 것이고 사울 왕이겠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원수라고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다윗 마음 안에는요, 여전히 사울 왕이 한편은 원수가 아닌 게 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 하는 행위, 이 행위와 그 사람하고는 구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수는 더 본질적인 거 없으면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 영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래요. 이간질하는, 또 우리가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거기 이용당할 수 있겠죠. 그런 원수들, 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으로 갚으셔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요? 끝까지 붙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실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심에 있어서의 그의 속성이 그 변함이 없으세요. 변개하지 않아요.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끄신 대로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변함 없으심이 원수들에게서는 멸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5절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또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속성은 참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놓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이들, 원수들에게는 어때요? 너무나도 무섭고 큰 심판으로 벌받게 되는 거죠. 이어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라는 이 단어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물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기쁨으로 드려요. 이게 낙헌제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즐거이 드려지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이 헌금도 드리고 어떨 때는 다른 표현으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걸 저도 봅니다. 이거 죽게 하는 거잖아요. 기뻐 받으세요. 이 기뻐하는 마음이 이 6절에서 갑자기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5절까지 이 고백으로 다윗의 마음 안에는 이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져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감격하고 막 자원하는 마음이까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야, 놀라운 일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오면서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인데, 주변 사람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주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드리겠나이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뭔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자 하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이게 이 낙헌제를 주께 드리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봅니다. 참 절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치하에 있었고 6.25를 겪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기쁨으로 나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손자도 참 우리나라의 초대 신앙인들 너무 우리가 감격스러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기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기쁨으로 나가는 예배입니까? 내 환경 상황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중심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따라 나오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백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앞에 충분한 설명이 이제 되어지면서 마지막 고백이 어떤 맥락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주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신다라는 걸 난 확신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판단되고 심판받을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내가 눈으로 볼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신앙 고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신앙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환경 가운데 조금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막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막 그래요.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전 좌지우지돼요. 제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자꾸 하나에 좌지우지돼요. 막 내 자신이 평가받은 거에 대하여 막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이제 연약한 인간이요. 그런데 참 오늘 시편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뿐만 아니라 원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